미국 작가인 나다나엘 호손의 대표적인 소설인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이 팀지 데일과 그리고 그 헤스터라고 하는 그 여자의 금단의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헤스터의 전 남편은 인디언의 습격에 의해서 실종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줄 알고 이 여자가 이 목사인 팀지 데일과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임신한 사실을 안 그녀는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간음죄를 상징하는 그 A라고 하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러니까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것을 목에 걸고 감옥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목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의사 한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한 의사가 알고 보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헤스터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이렇게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내와 불륜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목사인 팀지 데일이다라는 것을 심정을 굳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이 임신한 아이의 이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이 마을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마을을 돌면서 공포를 조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여자 헤스터와 그리고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팀지 데일 목사님이 자기가 실토를 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요, 이 여인과 사랑을 나눈 바로 남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지 데일 목사님이 교수형에 처해졌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율법과 계율만이 전부가 아니다. 부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을 때에 오늘 이렇게 의사로 환생한 이 헤스터의 전 남편과 판사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좋은 글씨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고 또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연극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열려졌습니다만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시대의 위선을 바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가식을 고발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홍글씨라는 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홍글씨가 우리에게 다시 휘자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위선의 주홍글씨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로 또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은 말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신앙의 주홍글씨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위선과 신앙의 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신앙에 대한 이 가식, 그 신앙에 대한 위선, 바로 이러한 이 신앙의 주홍글씨가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올가매고 있습니다. 신앙에.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의 이 좋은 글씨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과 행동, 그리고 자신을 앞세우는 믿음과 생활, 동시에 심지어 말과 봉사까지도 좋은 글씨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하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빛 대신 그분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둠은 가시입니다. 터널은 위선입니다. 빛은 예수입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빛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이 위선에 좋은 것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절대 윗선에 좋은 글씨를 목에 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윗선에 좋은 글씨를 목에 달고 살면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의 범주가 좁아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윗선에 좋은 글씨를 목에 달고 다니면 이보다 더 무서운 속임수가 없고 더한 착각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영리요 역설적이요 이건 윗선이요 가식이요 속임시요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님을 참 잘 믿는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현대인들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위선에 좋은 것이요 가식에 좋은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 암송했고 전도할 때 약방의 감초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 지금도 윗선에 좋은 것이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오늘 어둠의 윗선에서 헤매고 있는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빛된 예수님께 나와서 참 믿음된 대상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살자고 문 밖에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나오너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주소를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가식에 좋은 글씨가 없는가? 윗선에 좋은 글씨가 없는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참 신앙은 어둠의 위선을 던져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참 대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진실한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고 참 신앙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고 동시에 믿을 것을 믿고 믿지 않을 것을 믿지 않는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뭐냐? 믿지 않을 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참 신앙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믿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관건은 뭐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를 돌아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것 믿고 바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는
나 자신을 믿지 않은 자만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만하지 않는 신앙. 다시 말하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만이 없는 무자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인생의 몇 가지 오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인구조사가 있고요, 민수기 1장에도 보면 인구조사가 있고요, 또한 민수기 26장에도 보면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은 출애굽을 시작할 때, 26장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성막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20상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를 하라.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미 민수기 2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인구조사 계수하는 것,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의 숫자요, 영어 성경은 민수기를 넘버라고 했습니다. 넘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절대 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느냐면, 다윗이 자신의 힘보다는 독단적으로 자기 힘이 얼마나 센가, 자기의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자만에 오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다윗 인생의 실수 가운데 몇 가지 허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겠지만, 이 당시는 다윗이 천하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이에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싶었어요. 계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참모요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카운트를 해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압마저도 이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만하니까, 사람의 눈이 그냥 높아지니까 이거 아닙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다 주의 총회, 다시 말하면 당신의 다윗의 군사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동시에 자기 것만 눈에 보이는 희한한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시영 박사님의 둔하게 살자는 책을 제가 지금 3번째 보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벌써 2번 하고도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참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웁니다. 근자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게 뭐냐? 충돌 분노입니다. 충돌 분노. 여러분들이 요즘 욱하는 거 있잖아요. 욱할 때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에 호르몬이 막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잘 아세요. 부부싸움 하는 집들 할 때는 무조건 15분만 피하세요. 무조건요. 말 토달지 마세요. 그때 하면은 무조건 사달이 나요. 말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못 배우면, 배우기 싫으면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보기 싫으면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자아도취라고 하는 이 부분도 내가 봤어요. 사람의 자아도취가 되면은 다른 사람 말이 귀에가 안 돌아요. 교만한 사람들 책을 보는 줄 아십니까? 책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수용성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듣겠다는 얘기죠. 그걸 글로 쓴 거니까 남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책을 안 봐요. 그렇지만 남의 책을 본다는 사람은 그만큼 오픈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아도취는 남의 소리 들러오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고 싶어서 중간에 끼어서 그저 말자르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눈이 정확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자아도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군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이러한 이 요압에게, 하기 싫은 요압에게, 정말로 이미 그 숫자까지 뺀 그 사람에게 자꾸만 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천하 통일을 이룰 때에,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누가 이거 해줬습니까? 다윗이 뭐 가문이 좋았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장자입니까? 말제 아들 아닙니까? 네? 별 볼 일 없는 이사의 마지막 아들을 여러분 사울의 사위로 삼고, 그리고 골리앗을 깨게 만들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헌사를 해주겠던 그게 자기 힘이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이 아둘람 굴에서 그 군사 600명과 함께 참 핍절한 생활을 지낼 때에 먹인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온 것이며, 그리고 그가 참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에 누가 다윗을 자기를 그렇게 참으로 보호해 주었고, 삼천 군사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때에 그를 보호해 준 사람이 누구였으며, 자기 아들의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이렇게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울며 불며 올라갈 때에 그를 위로해 준 사람이 누구였으며, 금이 환영할 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인생을 보면 딱 한마디로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은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지금 자기 힘이 얼마나 센가 지금 숫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오목사야,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숫자 노름하지 마라. 숫자 노름하지 마라. 그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둘람 굴에서 참으로 별볼이 이루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사람은 그 일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전부 다 사울에게 한이 맺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둘람굴로 도망을 왔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사람 보지 마라. 숫자 보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거 그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바라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고 주님이 내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지금 숫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더를 내리니까 요압이 가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도합 157만 명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군사인데 그에 비하면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합니까? 이게 뭐 대단합니까? 비교를 해볼까요? 이 157만이지만 애굽 군사에 비하면 이게 대단한 겁니까? 네? 애굽 군사와 비교하면 이게 대단한 거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대단했던 애굽 군사도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한 방에 손을 딱 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방 손을 대니까 그 대단한 애굽 군사도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공중분해 되어졌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157만이 뭐 대단합니까? 1570만이라 치더라도 이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막 이만대로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 막강한 애국권에서 한 방에 훅 불어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걸 지금 과시하고 이걸 믿어보려고 하는 이 다윗을 볼 때에 이게 과연 여러분 신앙이냐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 될 자기 자신을 지금 믿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신앙은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잖아요. 과연 내가 뭘 믿고 사느냐? 정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 사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가만히 말씀의 자신 한번 던져보세요. 과연 내가 뭘 믿고 사느냐, 이 문제죠. 다윗이 한때는 참 겸손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겸손했어요. 참 겸손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보게 되면은 엔게디 광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시방무지에서 아비새가 저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자고 난리를 칠 때에 손대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대는 게 아니다. 할 때가 있었어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맛이 가버렸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중에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옛날 은혜 싹 다 잊어버려요. 다 망각해버려요. 사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사울은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굉장히 겸손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쌀 뒤주에 숨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참으로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아버지의 심부름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3일을 헤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사람이 이제 좀 높아지고 좀 이렇게 눈이 올라가자 다른 사람 말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고, 다른 사람들 지적,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 자기가 높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여성演歌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 이건 모르는 사람,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미국 세계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성인데, 흑인인데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자기의 쇼에 나와가지고요, 내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면 바로 그 주에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 정도로 그 사람 말이 막강해요, 입김이. 그 사람이 어느 보육원 찾아가가지고요, 여러분 이 보육원에, 이 어린이집에, 뭐 이런 고아원에 참 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몇억 달러가 모집이 돼요. 그 정도로 이분이 막강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4가지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어요. 둘째로,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어요. 셋째로,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으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어요. 넷째로,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게 있다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 사람 된 사람 같더라고요. 남보다 더 가진 게 있으면 복이 아니라 사명인데,
더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를 위해 쓰지 여러분 이걸 주를 위해 쓰겠다는 사명이 있나요? 남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으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이 상처를 통해서 나 다른 사람 위로해 주겠다라는 이런 사명이 있나요? 예? 위선과 가식에 그러한 좋은 것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그냥 숨기 바쁘지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 전부 다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를 위한 그러한 꿈이라고 생각을 하지. 남들보다 더 부담된다면 그 수고리하기 바쁘지 여러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도 이게 부가 아니라 사명이요, 남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같으면 남들보다 더 가지면 자기를 위해 쓰지 남을 위해 쓰겠어요? 남들보다 여러분 더 상처가 있으면은 내 하나 상처 좀 보다기 바쁘지 이 상처를 가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 이런 오픈한 사람이 되겠느냐니까 안 되죠. 저는 이 책 읽지를 안 했어요. 대충 챕터만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믿는 그러한 신앙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했죠. 매일 제가 요즘 로마서를 하루에 일독합니다. 하루에 매일 16장씩 읽습니다. 섬뜩한 게 많습니다. 정말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을 믿는 자만의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을 겸손한 그러한 신앙으로 믿을 것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긴장하며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17절입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1절에 보니까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어요. 그래서 개수하게 했어요. 여기에 충동하다는 말은 수터예요. 찌르다 자극하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 본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하 24장이에요. 여기에는 뭐냐? 여기는 다윗을 격동시켰다 했어요. 이 역시도 수터예요. 찌르다, 유혹하다, 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오늘 역대상 21장 1절이나 사무엘하 24장 1절이나 여기 똑같아요. 충동하다, 격동시키다 똑같아요. 수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는 법이 있어요. 성경을 좀 보는 법이 눈이 열려고 많이 읽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영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로마서가 어떤 말씀이길래 영적으로 다시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 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읽고 나면 성령이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다윗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나와요. 성공과 실패가 나와요. 사무엘 하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장까지인데 전반부 1장에서 10장까지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후반부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 실패예요. 실패예요. 전반부에서는 다윗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제 드디어 도착합니다. 8장에는 다윗 왕국이 확장을 됩니다. 그때는 전부 다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확장할 때 그는 저야말로 자기의 집이 천막이었고 자기의 마당이 그냥 전쟁터였고 자기의 신발이 군화였습니다. 자기의 식량, 자기의 밥은 그냥 암말로 요즘 말하면 추라에 그냥 한 끼 일식삼찬이었습니다. 그만큼 긴장했습니다. 그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예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후반부에 넘어가서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자 제일 먼저 자빠진 게 뭐냐?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사건입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왕권 복권했으면 은혜 속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또 인구 개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짝 긴장해 기도하다가 나중에 좀 배가 부르니까 그냥 자빠지는 것이 꼭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 하에 대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라고, 역대상도 한번 보라고요. 정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가만히 보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인생 전반부처럼 그렇게 긴장하면서 기도했다면 그가 엉뚱하게 숫자 노름하다가 3일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이런 꼴을 그가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은혜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좀 배가 부르니까 그냥 요즘 말로 탱자 하다 보니까 한 방에 가버리니까 그때야 지금 회개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오늘 17절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하는 대로 스스로 회개거리를 만들지 말라니까요. 안 해도 될 짓을 하지 말라니까요.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눈에 내를 찌르면 결국 그 아픔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옛날에 참으로 긴장하며 주님 살려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지속되어야 되지, 한순간에 스톱되면 그때부터는 뭐냐? 사단에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격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그냥 흔들리는데 우리 같은 이런 미만에 있는 이 인간들이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느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만만번 자빠지지 다윗이 이렇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 큐티를 하세요? 뭐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니까 뭐 하고 있는 분들이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죠. 좀 사사기가 나옵니다. 나르소세메요. 요즘 삼손의 얘기가 나와요. 뭐 아시겠지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를 그냥 암수 새끼 찢듯이 그냥 찢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14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힘을 보고 드릴라가 한 방에 뿅 가고 말았어요. 침을 질질 흘렸어요. 자기 힘을 믿는 이 삼손이 하객들이 참으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는데요. 사사기 14장 몇 절 14절인가 내는데 이 수수께끼가 뭐냐 하니까 먹는 자에게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이건 희한한 수수께끼. 이게 뭐냐?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30명에게 만약에 맞추면 7일 내로 맞추면은 배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해봐서 이게 뭐냐? 이 상품이 뭐냐? 앞으로 일어날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의 시발점이에요. 상품 주겠다는 거예요. 전리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참으로 구별된 사사지만 참으로 사사로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 명의 불의하네, 한 명의 그야말로 불량배의 한 명의 무례한에 불과하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의 삼손의 사사시대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 기도하다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지만 그만큼 이 삼손의 시대는 기도가 없었다. 그 인생에. 스폴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그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평소에 잘 나갈 때 평안하다라고 할 때에 선업의 은혜가 필요하다. 평소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어려울 때는 그냥 은혜 충분하지만 평안할 때는 선업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긴장하며 기도하지는 안 된다는 얘기. 신앙에는 여러분 방심이 없습니다. 네, 방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뻔히 알면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붙잡고 광야 나가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귀라면 우리 하나 치는 것은 장난입니다. 팡팡 자빠집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한 방에 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26절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7만 명을 썰어버리니까 그때야 다윗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힘에 얼마나 되는가 개소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네? 참으로 창피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볼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에 치니까 그때서 두 손 두 발 들고 그가 그 신앙의 표현으로 뭐냐, 오르난 타작마당을 산 거예요. 그것도 왕이 돈을 주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냥 가자고. 그래도 돈 주고 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이 땅에 나중에 예루살렘 솔로몬이 건축한 바로 성전의 건축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오르난 타작마당, 이 자리가 자기는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내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을 구석은 따로 있고 믿는 대상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방 맞고 난 다음에 깨닫고 그때서야 두 손도 발드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했죠. 황영아 집사님 살아계실 때 황 집사님이 워낙 이렇게 머리가 총명해서 뭐 앉아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인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요? 두들겨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또 하나는 두들겨 맞고 깨닫는 인생. 또 하나는 뭐요? 맞기 전에 깨닫는 인생. 1등급이잖아요. 두들겨 맞아도 깨닫지 못 3등급이요. 두들겨 맞고 깨닫아서 2등급이요. 맞기 전에 깨닫는 것이 1등급이에요. 다윗은 2등급은 되어졌어요. 한 방 맞고 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두 손 들고 오르난 타작마당을 산 거거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을 것 믿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세 가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하나는 돈이에요. 또 하나는 친구예요. 하나는 예수예요. 그 돈은 죽기 전까지 좋은 거예요. 돈은요, 그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돈 필요하잖아요. 친구는 장례식까지. 저도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만 저는 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까지도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하관하고 취토함이 끝입니다. 그 뒤에 분봉 작업은 다 직원들이 하지, 인부들이 하지 우리가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화장을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뼈가루 놓으면 그거 가지고 납골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뒤에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한계입니다. 친구의 한계입니다. 그게요. 자식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뭘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정말 믿고 삽니까? 위선에 좋은 글씨가 있습니까? 가식에 좋은 글씨를 목에 달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 믿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둠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제발 좀 나오너라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아직도 수구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믿을 것 믿는 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